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하는가, 이것을 구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영적인 침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긴 여러 염려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짐을 더 늘려가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문제다, 바뀌었다, 우리 마음속에 한계다라고 싶을 때에는 그런 처음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끼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접근해야 하는가가 항상 우리에게 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너무도 명확하게 그 첫 번째 단추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질서가 깨졌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이 늘었을 때, 불안함이 늘어났을 때, 심지어 우리가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 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갖고 있는 기능과 중요한 척도,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셨을 때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 약속을 세우실 때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어요. 그들의 공동체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권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경험치가 모자라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문제, 한계라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여러 순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단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따라가 보면 그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들에 걸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예배.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 청년 중에서 한 번은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간호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주 특별한 병원이어서 교육도 많이 받아야 하고 자격증도 보통 물리치료사들이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특별한 직군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손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풀어주고 고통과 또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특별한 코스들이 있는데, 그 병원들에서도 서로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지만 병원에서 뽑아서 몇몇 사람들 뽑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교육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그 코스도 선택돼서 이제는 그냥 그 병원에 있으면 탄탄대로겠다. 이제 거기서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도 받았고 인정받은 상태에서 더 잘 나가면 되겠다 싶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지체에게 도전을 주신 게 뭐냐면, 어려운 아이들, 극빈 국가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곳에도 장애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코이카라는 우리나라 단체가 있죠. 코이카에 지원을 해서 무료로 봉사를 나가게 되는, 그런 자원봉사를 나가게 된 일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요. 직장을 그만둘 때 어머니가 제일 먼저 반대하셨대요. 왜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들어가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을 너는 들어서서 이제 그렇게 쭉 가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이 지체가 받은 마음이 너무 분명하고 설득해서 정말로 코이카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을 때 팀으로 모여서 여러 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니까 훈련 기간이 그렇게 길더래요. 훈련 기간을 받고 좋은 강의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나라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이 지체가 가만 생각해 보니 저 코이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면
너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니까 어떤 종교적인 색채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교육 기간 중에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제약들을 받는답니다. 선교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교육을 받더래요. 그래도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죠. 와, 이 선한 마음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같이 모이는데 소그룹 그 같은 지역으로 가게 될 여러 이제 동료들, 파견될 동료들과 함께 또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날 소그룹 주제가 뭐였냐면 정말 좋은 것, 자신을 미쳐버리게 하는 것, 그게 뭔지를 쓰고 나눠봐라라는 거였대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지는 것이 뭔지를 한번 적고 그 소그룹에서 발표를 해봐라, 뽑아서 소그룹별로.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를 미쳐버리게 하는 이렇게 썼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명씩 이제 발표를 하는데 조금 놀라게 된 거예요. 자기를 미쳐버리게 할 만큼 그렇게 흥분되게 하는 것, crazy about it 한 게 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키, 자기는 스키 너무너무 좋다. 뭐 보드 타는 거 이런 거 뭐 겨울만 되면은 막 연간권 끊어가 시즌권 끊어가지고 거의 날마다 보드 타러 다닌다. 영화, 자기는 영화 나오자마자 뭐 며칠 안에 다 본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다 뭐 스키, 영화 이런 거에 다 한데, 이 지체는 자기를 정말 미쳐버리게 막 crazy about it 하게 하는 것, 정말 미쳐버리게 좋아하는 것에 예수님, 복음이라고 이렇게 썼대요 거예요. 자기 정말 그래서 썼는데 이제 발표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정말 큰일이더라 싶더랍니다. 잘못한 거 아닌가? 후회도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자기가 발표하지 못했대요.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적은 걸 벽에다 붙여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벽에 이제 붙이고 그 있었던 일들을 제게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밝혀질지 모르고 문득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날까? 복음이 드러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질문을 가져보게 됐어요. 누군가 제 삶을 딱 쪼갰을 때 그 쪼개진 단면에 드러나는 단어가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 복음 이런 것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염려와 걱정이 뚝 드러나서 내가 정말 반응하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은 뭐 돈, 혹은 뭐 명성,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어떤 유명세, 인정,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뚝 달라지는 것처럼 예배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하나님과 명, 그리고 왕의 칙령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삶이 일과 함께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갈 때 우리가 그 삶에서 결정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이라는 것과 왕의 칙령을 따라서 일하게 된다는 것.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동안에 방해도 많았어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방해 세력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되는 그런 반사판 역할을 하게 됐어요. 왕의 칙령이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할 때 성전 짓는 일은 기도도 들어가게 되지만 노동도 들어가고 재물도 들어가고 관심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총체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해나가는데
그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될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명이 필요하고 왕들의 칙령, 사회적인 제도, 인정, 회사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 이런 일들이 균형적으로 두 개가 다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우쳐 있는 일은 뭐냐면 왕들의 칙령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사회적인 일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하고, 보통은 그 일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나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교육을 하면서나 혹은 여러 친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은근 우리가 비교되거나 비교하게 될 때 세상의 통념들, 생각들, 가치들이 왕들의 칙령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자꾸 걸림이 되거나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을 따라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치우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은 싹 잊어버리고 왕들의 칙령, 우리가 해야 될 일, 세상에서 인정받는 법, 성공하는 법에 완전히 이렇게 경도되어서 살든가, 아니면 거꾸로 나는 직장 일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놀라운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렇게 부르심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일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로 실제로 사명을 받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 다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주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통함, 성전이 건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 너무너무 중요하고, 왕들의 칙령처럼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사회적인 명령, 약속, 체계, 거기에 순적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래서 세상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순적하고 하나 되게 되는 그 균형의 접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형통함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성전이 마치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거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라기 때 보면 누가 저 좀 닫아라, 저거. 저 문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전 짓는 것처럼, 그래, 우리의 삶이 성전을 짓는 일이고, 이 삶에 하나님의 사명, 명령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허락하심 내서 순적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쓰임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균형과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 왕들의 칙령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일들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보여지는 사역, 보여지는 사명, 보여지는 일들에 호로록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게 된 것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중인데요.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올렸대요. 성전 복원식을 올렸네요. 17절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숫 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고 싶은데 18절 초반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 다음에 봉헌식을 올리고 거기에 제물들을 바치고 이런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성전 복원식이 있기까지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 열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서고 그 교회가 서가는 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상 어떤 것에 주님께서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제사장 혹은 내가 레위인,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 성전에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사역들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가족 양육이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계속 그 일이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중점적으로 중심을 갖고 표현되기 위해서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가리키는 제자훈련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강사로 섬기게 되는 일이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악기를, 어떤 사람은 방송을, 어떤 사람은 설교를, 어떤 사람은 사회를, 어떤 사람은 예배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디렉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요. 먼저 그 사역이 있고 그러면 예배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필패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가 해야 한다고 약속한 여러 일들에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이 방전되는 느낌들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것이 훈련으로서 성숙하게 되는 계기도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사역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여러 동영상들을 보니까 요즘은 어떤 관계를 상담하는 이런 영상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도 막 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집에 그런 TV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추천 영상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거든요. 유명인들. 근데 유명인 부부 관계를 상담하는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엉겹결에 보게 됐는데, 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냐면 깝깝해요. 내용 자체 진짜 깝깝했습니다. 왜 깝깝했냐면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를 못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짧은 영상의 내용은 뭐였냐면, 아내가 경제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남편을 배려해 주려고 막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배려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아내분이 돈을 또 벌어요. 또 잘 버나 봐요. 잘 벌고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남편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서 막 표현을 하고 표현하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뭐 오해가 되고, 남편 얘기를 또 들어보면 남편은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 거예요. 자기는 뭐 오히려 아내가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데 자기가 그냥 집안 살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에다 이런 일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강박같이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 내가 어떤 가장인데, 가장은 난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눈치를 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른 어려움이 아니고 거기에 뭐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파고 들어가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여러 갈등을 뭐 제가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어떻게 그 가정들을 뭐 주위에 다른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머 이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던데 그 내용은 잘 못 봤고, 그렇게 답답하게 서로를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알았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중요한 관계를 빼놓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게 그냥 똑같이 부부 생활을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림, 어려움의 과정이 될 수 있겠구나. 아무리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승승장구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바람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바로 지옥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그러면 좋죠. 그걸 뭐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도 여러분 중요한 관계, 우리가 믿고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가 우리에게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관계와 우리에게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꺼이 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를 보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들어줄 수 있죠. 몇 가지야. 언제까지 근데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구나. 그 일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거구나. 그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서는 거, 레위인으로 서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요한데 반드시 선행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전 짓는 일, 거룩한 목적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 서고 그런 다음에서야 그런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라고요. 저에게 처음 다니고 얼마 안 돼, 몇 년, 저희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 교회 개척되는 과정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한테 DM을 보내서 저희 교회 찬양인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죠 뭐. 와 오세요 찬양인도하러 오세요. 그때 뭐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반갑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죠. 뭐 예배하고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너무 좋죠 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성도님도 다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자훈련도 시작하면 좋은데 일단 제자훈련까지는 두 번째고 일단 우리 교회 등록을 하죠. 등록도 안 했는데 사역자로 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한 몇 가 받았더라. 자연스럽게 이제 중간에 이제 샥 하죠. 샥 이제 나가더라고요. 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전화 받지 않고, 이렇게 본인 처음 생각한 것은 처음에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숫자도 꽤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수요일 예배나 뭐 금요 성령 집회나 이럴 때 와서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예배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는 것을 꿈꿨을 수는 있겠어요.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죠. 요즘 어려운 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마르다는 여러 일로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서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역이 안 중요하다. 주님을 위한 일보다 뭐 다른 게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역과 관계를 소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역,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우선일 수 있어. 라는 것을 명확하게 당신의 말로 적어 놓으신 거라고 싶어요. 분주한 마르다가 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마음대로 순종해서 해나가는 일을 이 에스라서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이곳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답답함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직접 고통,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삶의 여유를 잃어서 조급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하나 혹은 오래전부터 겪었던 재정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다라고 경험했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나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삶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에스라서에서도 그 중요한 기준으로서 발견되게 되는다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라서에서 오늘 중요하게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는 여러 사역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적어두고 기록해두고 그들이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해도 했고 그 다음에도 할 거고 그 다음에도 할 거고 10년 후에도 할 거고 100년 후에도 할 거라는 이야기겠죠.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래 동안에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라고 이렇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이 쭉 긴 이야기들 중에 그들이 성전을 짓고 사람들을 뽑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식 하나가 있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도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번 주에 이제 계속 묵상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유월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달이 아빕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빕월이 이 달이 한 해에 첫째 달이 되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빕월이 음력인데요. 그게 3월에서 4월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게 첫째 달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이제 음력을 쓰지만 우리는 음력 1월 1일 계속 대보름이 있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가 언제냐? 그러면 어떤 때는 586년이라고 했다가 어떤 책은 58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한 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보면
그거 외에도 뭐 누구의 히스기야의 연대 무슨 연대를 찾아보면 이 1년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책엔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책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어느 달력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것도 바벨론 달력이 또 다르고요. 뭐 다 달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충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고 넘어가죠.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이게 기준이라고 딱 적으신 게 뭐냐면 6월절이 기준이야. 성전을 지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 일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민족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을 기억하라.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의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됐는지,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감이 누리게 되었는지.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과의 좌표를 찍게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설명이 있죠. 좌표가 있어요. 우리의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그래서 우리가 학부형으로서 이렇게 가보면 아이들 성적에 따라서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혹은 아이들 키에 따라서 어디에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애들의 몸무게에 따라서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봉으로도 어디에 좀 가서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여러 좌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찍어놓고 어디에 좀 내가 속해. 우리를 연령으로 잣대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좌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존재였는지는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났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영점이에요. 중심이라고요.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이 만났던 그 지점이 우리가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건 50년이 지났건 몇 년이 지났건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다시 확립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늘 감사이죠.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가 떠올릴 때마다 매번 감동과 감격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혹은 우리가 어떤 단기 선교를 가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웠을 때 주님을 만났어서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확 변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똑같은 느낌이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똑같은 무게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았다는 것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와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좌표가 돼서 주님을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가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가요. 전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가 저한테는 정말 이번 주일에도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엄청 어려웠습니다. 엄청 어려웠습니다. 와, 네,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일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말 엄청 조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 걸리게 됐지 않았습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좀 황당하고 너무 힘들고 저는 열이 많이 났어요. 한 이틀 3일 와, 열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자도 열이 계속 나더라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만큼 열이 계속 나고 그나마 이제 백신도 다 맞고 그랬으니까 좀 빨리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로가 안 되는 게 이제 저희들 이제 막 오프라인 예배 드리자, 함께 예배하자, 대신방 기간이다, 어떻게 하자 이러고 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코로나 딱 걸려버리니까 아무 일도 못 하게 되잖아요. 다 올스탑 다 내려놓고 하다못해 설교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진짜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딴 일 할 수도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고 자가격리하는데 저희 아이들 이제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비닐 다 쳤단 말입니다. 비닐 다 치고 집 안에 선 거놓고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도 힘들고 저희 부부도 정말 힘든 시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뭐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많은 질문과 상황들을 하게 하고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도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제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걱정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지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생각으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받아내는 거죠. 다 떨어내듯이 이제 막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저도 막 이게 내 교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책임감도 되게 많이 들고요.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마음속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게 제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신 응답이기도 하면서 제가 그 시기를 보내면서 기도하며 제가 누구인지를 떠올리고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떠올리게 될 때 제게 중요했던 영점 좌표는 제게 정말 중요했던 기준점은 뭐였냐면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고 그리고 한없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있다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 응급실에서 한참 보내시고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보내고 중환자실 중환자랑 똑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면회만 조금 더 다는 건데 막 주렁주렁 달고 막 이렇게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계속 간병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고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인정받으면서 갈 수 있던 길에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부르셨을 그 자리는 주님이 제게 굉장히 황당하게 찾아오셨었어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교회가 엄청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미자립 교회였거든요. 그런 미자립 교회 상황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 아르바이트 돈으로 교회 월세를 내야 하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월세, 전기세 이런 것들을 제가 제 돈을 모아서 제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제 그렇게 다 부모님께 드리는 거죠. 그냥 봉투채로 다 드리면 마치 변기에 물 빠지듯이 이렇게 우르륵 다 그렇게 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 하나님과 만나면 이렇게 가난해지나? 이렇게 길게 통과해야 하나? 저희 아버지는 맨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셨는데 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쓰러지신 거기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게 줄 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줄 거 있다고. 저는 아버지한테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빚 말고는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줄 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줄 게 있다고. 아들인 저를 못 알아보시고 저한테 기둥이를 저를 데리고 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무시면 이제 코마가 될 수 있으니까 뇌출혈이 다 좀 어느 정도 잦아지고 약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절대 주무시면 안 된다고 말 걸어야 한다고 막 이렇게 의사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색하게 이야기하는데 뭘 주려고 하냐고 줄 게 있니 뭐냐고 용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돈이었다고. 저희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뽑아놨던 10만 원 용돈을 책에다 꼽아두시고 그리고 그거 못 주고 주고 싶었는데 못 주셨는지 그 10만 원 그거 주시려고 그거 줘야 된다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놓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런 정신 말고 정말 맨정신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딱 한 번만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경상도 사내이어서 뭐 사랑한다고 저도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만만치 않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고 제가 맨정신에 한 번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기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살려달라고는 차마 기도 못하고 근데 주님이 정말 살려주셨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줄 게 있다고.
저 주님께 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냅두면 제가 알아서 공부하고 냅두면 제가 어떻게든 정쟁을 하든 뭐라든 가서 하면 될 텐데 주님이랑 연결만 되면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실 때 아픈 저희 아버지 입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 주겠다는 게 돈 10만 원이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고 아버지의 존재이고 아버지의 마음 전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병상에서 저한테 제게 줄 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요, 저희 애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할 일이 있어 잠깐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다시 이렇게 벌컥 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줄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히 그런 질문 떠올랐어요. 다 주셨나요, 주님? 다 주셨나요? 주님 저한테 분명히 줄 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어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저는 주님께서 제게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였는데 주님 저한테 그게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지금 저 혼자서 판단하게 성도들은 계속 저한테 문자나 카톡 보내면서 목사님 빨랑 일어나세요 뭐 하트 뿅뿅 이런 거 막 보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저는 제 자존감이 막 이게 뭐야 열심히 좀 달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찌그러지고 불쌍한 그런 모습에 제가 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주님과 손을 찍 그으면서 제가 어떤 존재이냐면 주님께서 멀쩡하시던 저희 아버지 눕혀놓고 줄 게 있다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러면 됐죠 뭐. 저를 정말 그곳에서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제가 어떤 다른 일을 해서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못하기 때문에 더 불쌍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를 부르신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의미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배는 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허례와 허식과 이런 어깨뽕들 빵빵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는지를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삶에서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명과 왕의 칙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우리에게 순적하게 진행이 되면 보통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왕의 칙령처럼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요. 혹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성전을 짓듯이 주님과의 관계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선긋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우리가 재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강력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